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친구가 되어 주옵소서.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11월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감사의 절기의 달입니다. 빠른 교회는요, 10월 달에 하는 교회도 있고, 또 11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보통 11월 안으로는 이 추수감사의 절기를 다 지킵니다. 여러분, 그래도 감사. 한번 따라 볼까요? 그래도 감사합시다. 한 번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시다. 우리가 감사할 때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감사합시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마지막 장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또 후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참 많은 교훈을 주었는데, 특별히 오늘 제가 이 마지막 장 3장에서 크게 세 가지를 한번 간추려 보았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교훈을 주고 싶은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같이 공감하면서 크게 세 가지로 한번 간추려 봤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뭐냐?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저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이요, 이 미쁘사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은요 신실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요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 복된 만남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게요. 당신과 나의 만남은 복된 만남입니다. 시작. 당신과 나의 만남은 복된 만남입니다. 김용희 권사님 옆에 사람이랑 하라니까 왜 앞에 사람이랑 해요? 옆에 사람은 쳐다보고 하는데. 다시 시작. 당신과 저의 만남은 복된 만남입니다. 사소한 것에서 저 사람 왜 저래?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네. 시키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 말대로 좋은 말로 할 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면요 순종의 복을 받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복된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사람은요 만남이 시작됩니다. 언젠가 산부인과에서 애를 잘못해가지고 그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숨을 거두고 마는 그런 의료사고도 있었는데,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대부분의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냐? 보통 엄마 아빠입니다. 엄마 아빠. 여러분, 앞으로 엄마 아빠가 되실 분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되실 분들. 여러분들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하여,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 부흥회 때 자녀들을 위하여 이 자녀들의 이름으로 헌금하라고 이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순종하고 또 봉헌을 했어요. 헌금을 하나 옆에 올려드렸는데, 제가 헌금 봉투 보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아니, 하은이가 몇 살이라고, 하은이의 자녀를 위해서 또 이렇게 하은이 이름으로 봉헌한 거 봤어요. 할머니가. 할머니인 것 같아요. 증손녀를 생각하면서 벌써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저는 한편으로 웃음이 나오기도 하면서
야, 그 아이가 얼마나 복될까. 예? 여러분, 신앙의 1세대들 여기들 계시는데 신앙의 1세대들은 참 돌짝밭을 걸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2세대, 3세대들은요, 그 돌짝밭을 이 전 세대들이요, 많이 이렇게 치워줍니다. 그리고요, 보고 배우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내가 신앙의 본보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정말로 복된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기에 앞서 여러분들, 내가 복된 아빠가 되자. 내가 복된 엄마가 되자. 내가 복된 할아버지가 되자. 내가 복된 할머니가 되자.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는데 복된 환경에서 태어나면 이 아이가 얼마나 복된 아이예요. 근데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난 분들 계세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런 아빠를 선택해. 나는 이런 엄마를 원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태어나니까 그런 아빠가 있고 그런 엄마가 있어요. 때로는 그런 아빠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엄마도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아빠 엄마가 없다면 얼마나 그거 참 불행한 일입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결혼을 일찍 했는데 안타깝게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생겨요. 지금 그 목사님은 인천 부평에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데 제법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 이전에 벌써 아이들을 2명씩이나 입양해가지고 잘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로로 만남이 이루어지든지 간에 여러분, 그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책에서 보니까 이른바 잔디깎기 부모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잔디깎기 부모. 그게 무슨 뜻인가 그 책을 봤더니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만나게 될 모든 위험 요소와 장애물들을 부모들이 다 제거해 주는 거예요. 잔디 깎아주고 돌멩이가 있으면 치워주고. 그러니까 인생의 앞날 가운데 평탄한 시온의 대로가 되기 위하여 부모가 열심히 잔디 깎는 거예요. 그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100%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는 자녀가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지나쳐 오히려 그 자식을 망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식을 어떻게 잘 키워야 되겠는가? 이 잔디 깎기 해주는 부모들은 그 자녀들이요, 스스로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위험 요소를 만났을 때에 그것을 홀로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자녀들을 위해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순간 그 자녀들이 독립하여 자립하여 살아야 될 텐데, 그래서 탈무드에는 어떻게 해요? 물고기를 계속해서 잡아줄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1955년 하와이 카우아이 섬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833명의 아이들이 출산이 됐어요. 그날, 그 해에. 그런데 그 해에 태어난 201명의 아이들은 소위 말해 고위험군, 많은 이 아이들이 잘 자라나기에 힘든 그러한 요소를 가진 고위험군의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양쪽 부모가 다 없거나 둘 중에 한 명만 있거나 한 명만 있더라도 알코올 중독자거나 뭐 심한 중병을 앓아서 아이를 도저히 돌볼 수 없거나 정신질환이 있거나, 오히려 부모가 같이 살아도 맨날 그냥 대전쟁을 일으켜서 오히려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거나 하는, 소위 말해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이 201명의 아이들을요, 많은 이 사회과학자들, 연구원들이 그들을 관찰하고 데이터를 계속해서 수집을 했어요. 30년이 지나니까 그 201명 가운데 그래도 미국에서 말하는 중산층은 뭐예요? 우리나라 중산층은 어느 정도 재산, 그 재산에만 집착을 하는데 미국에서 중산층의 기준은 뭐냐? 학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제력도 물론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 다 갖췄다고 해도 중산층이 안 돼요. 그들에게는 도덕적 소양을 갖춘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품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의 중산층의 기준에 있어서 이 201명의 아이들, 고위험군을 속한 이 아이들이 그 중산층이 되기란 정말로 쉽지 않은데 30년이 지났는데 그 201명 가운데 무려 73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전부 다 중산층에 속하는 이른바 괜찮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즉 아무리 부모가 잘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잘 키우려고 해도 그 반대, 정말로 척박한 땅에, 메마른 땅에 살아가는 이 아이들도 30년 지나고 보니까 3분의 1이 넘는 아이들이 훌륭하게 잘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흠잡을 데가 없는 훌륭한 미국 시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연구원들이 그 결과를 면밀하게 이렇게 보니까 뭐냐? 그렇게 잘 자라난 사람들 가운데에 인생에 멘토가 한 명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공통점. 여러 사람도 아니라 최소한의 숫자, 그 주위에 그 아이를 어릴 적부터 사랑해주는, 지지해주는 단 한 사람이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요,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동네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중에 많은 숫자를 차지한 것이 바로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그 교회의 목사님, 교회 학교 선생님, 또 집사님, 권사님 단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주위에 그 단 한 사람,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러분 여전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대로 내가 그 누군가에게 그 1이라고 하는 숫자를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에게 내가 이제는 그 1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떠나서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 복된 만남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결국은 형통하게 된다. 감사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아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어서, 사람이요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우리는요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님 의지하면 우리는요 그 모든 것을요 이해하고 극복하고, 또 더 나아가 내가 멘토로 삼았던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신앙인이 될 수 있다.
그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둘째, 게으르게 행하고 가르침을 받지 않는 자들을 멀리하라고 오늘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것은요 정말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토요일날 아침에 학교 갈 때는요 정말 부지런히 잘 일어나요. 근데 토요일날 아침에는요 이렇게 느릿느릿하게 막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깨워요. 아니, 일어나. 왜 안 일어나? 평화로운 아침을 건들지 말래요. 네? 토요일 이 아침은 늦잠 자는 시간, 침대에서 이렇게 뒹구는 시간, 그거를 평화로운 아침을 건들지 말래.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안 건들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기쁨을 막 누리더라고요. 기쁨이가. 예?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도 안식하셨어요.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잘 쉬는 사람이요 잘 일해요. 분명히 쉼도 필요하지만 쉼과 그리고 일을요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그리고 쉴 때도 게으르게 쉬어요. 쉴 때도. 여러분, 놀러 다니는 것도요 부지런한 사람이 놀러 다니고요, 운동하는 것도요 부지런한 사람이 운동하고요, 하여튼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 잘해요. 그런 사람들이 일의 능률도 좋고 효율도 좋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많아요. 게으른 사람들은요 정말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쉬어야 될 건가, 그리고 내가 지금은 열심을 내야 될 건가, 그것을 잘 구분하는 하늘의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니까 달란트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달란트는요 개역개정에 보면 무슨 달란트냐, 금 달란트라고 명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외울 때에 다시 금 달란트로 머릿속에 입력을 하세요. 금 달란트. 여러분, 금이요 한 돈에 몇 그램이라고요? 3.75g. 예? 사봤어야 알죠. 그런 표정들이신데, 예? 그 반돈은 그 반이죠. 그래서 3.75g이래요. 하여튼 그 금값이 정말로 이렇게 가벼운 금값이 엄청 비싸요. 예? 여러분, 치과 가서 금리 크라운 한번 해보려고 하세요. 얼마나 비싸요. 예? 은리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러니까 금은요 예전에도 비쌌고 오늘날에도 비쌌고 앞으로도 아마 비쌀 거예요. 돈을 대신하는 통화. 근데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1kg가 넘는 단위입니다. 1kg. 여러분, 금 1kg라고 하면은 엄청난 겁니다. 한 돈이 어떻게 해요? 3.75g. 근데 1kg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것을 한 주인이 외국으로 가면서 하인들에게 맡깁니다. 민규는 몇 달란트? 승원이는 몇 달란트? 네? 맡겨요. 달란트를 맡겨요. 세월이 지난 후에 왔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가, 주인님, 저는요 2달란트 받은 것을 4달란트로 남겼습니다. 갑절로 남긴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가, 저는 10달란트로 남겼습니다. 갑절로 또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면 왠지 적은 것 같지만 결코 적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주인님, 저는 주인님의 성격을 잘 압니다. 이거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이거 본전 다 잃어버리면은 그냥 혼날 것 같아서 이것을 저는 땅속 깊은 곳에 묻어둬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저희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깊이 어저께 묵상해 봤어요. 눈 가리고 아웅이구나. 이 주인이 외국에 나갔다고 세상 물정을 까마득하게 잊을 만한 사람도 아닌데 왜? 주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이것을 장사하여 본전이 염려가 됐다면 마이너스 금리도 아닌데 요즘에 마이너스 금리가 아닌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은행에다 맡겨가지고 그 원금이 보장이 되고 그 원금뿐만 아니라 내가 나가 있는 동안 그 동안에 이자도 더하여서 나에게 갖고 와야 했을 거 아니냐 하면서 아주 직설적으로 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주인을 그냥 속이려고 했으니, 그러니까 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더 나아가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까지 어마무시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의 그 핵심 내용 뭡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다 달란트를 받았다는 거예요. 몇 달란트 받으셨습니까? 모르겠어요. 그 달란트 받은 것을요, 여러분들 확실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 받은 것을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달란트가 더하여 주는 거예요. 나 받은 달란트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그냥 땅속 깊은 곳에 숨겨뒀다가 주님 다시 만날 날에 주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는 일이 있다면 그거는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취사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 비전과 사명은요,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감당해야 될, 완수해야 될 거룩한 미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노력의 방법론이라고 하는 책을 쓴 야마구치 마유라고 하는 일본의 변호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에 해당하는 이 도쿄대학교의 그 여잔데, 그 여인은 입학을 하고 법대를 입학했는데, 그러니까 법대 3학년에 사법고시를 합격한 거예요. 그리고 이듬해에 우리나라 행정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고시를 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듬해에 학교 졸업을 하는데 수석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명문 대학에서 졸업하기도 전에 고시를 다 패스하고 수석으로 졸업을 했으니 사람들이 야, 쟤는 천재야, 천재. 예? 신문에도 뭐 매스컴에도 자주 나왔겠죠. 예? 천재야, 천재. 그런데 그 분이 쓴 책에서 고백하는 거 뭐냐? 나는 결코 천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천재형에 가깝기보다는 오히려 노력형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그 말 하지 않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 저는 매일 3시간만 잤습니다. 그리고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한 번 먹을 때마다 20분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3끼를 먹었으니까 1시간이죠. 그리고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씻는 시간은 20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꼭
쉬어야 되니까 엄마랑 통화를 10분씩만 했습니다. 즉 나머지 매일 19시간 30분은요 공부만 했다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아침에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또 착각하는 게 있어요. 19시간 책상에 앉아있으면 나는 이제 고시 합격하는구나, 서울대 가는구나. 그거 아니에요. 책상에 앉아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책상에 앉아서 뭘 하느냐. 그리고 1시간을 하더라도 집중해서 하는 것. 10시간을 앉아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공부 머리는 따로 있어요. 공부 머리는 따로 있어요. 가끔가다 그런 말 하잖아요. 아유, 내가 지금 너 같은 학생이라면 나는 진짜 열심히 공부하겠다. 그런 분들의 한 반은 학생이 되더라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재능, 공부만 다 잘한다고 성공하는 인생도 아니고, 우리가 받은 그 각자의 그 재능, 각가지 온갖 종류의 그 재능을 여러분들 썩히지 마세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 재능이 분명히 다양하게 다 있는데 그 은사라고도 말하고도 하고, 예? 태어나면서부터 받던 달란트라고 말하고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더 나아가 이웃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는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는 것도요, 아까 그 노력의 방법론 그 책처럼 여러분 성령도요, 받기 원하신다면 노력도 필요하다. 가만히 있는다고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그 말은 뭐냐?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그 말을. 여러분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등 마는 등 한 거예요. 하는 등 마는 등. 근데 어느 날 시간이 너무 한가하게 많이 남아서 교회에 갔대요. 교회에. 아무도 없는 교회에 간 건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이래.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억지로 그냥 가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그냥 다니던 거니까 습관적으로. 그러한 신앙인이었는데 시간이 너무 남아서 언젠가 그냥 발걸음이 교회로 나도 모르게 향하였대요. 근데 교회 오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맨날 사람들이 성령 충만 하는데 나도 좀 성령 충만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뭐 해봤어야죠 하죠. 근데 들은 게 있잖아요. 교회 오래 다니니까. 뭐예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기도를 잘하고 싶으면은,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된다. 주기도문 30번을 해라. 주기도문 30번을 해라. 여러분 30번 해보셨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 내가 한번 주기도문 30번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주기도문 30번을 혼자 막 하게 되는데 20 몇 번째 되니까 거기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30번 채 되기 전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자신의 이 손등을 타고 막 흘러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죄인을 용서하옵시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교리적으로 그냥 교회에서 말하는 걸로만 알았는데, 죄인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나구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 목숨 대신 바쳐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 주기도문을 항상 하던 그 뜻없이 하던 의미 없이 하던 그 주기도문을 통하여 이날은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게 달라진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의 문이 틀어지면서 막 뜨거워져 가지고 그 즉시로 돌아오는 주일날 그 목사님한테 찾아가 가지고, 목사님 제가
주기도문 하다가 성령 충만함으로 받은 것 같아요.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제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어요. 제가 특별히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제가 교회 학교 선생님 하고 싶어요. 뭐 어떻게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애들이랑 잘 놀아주고 애들 간식도 사주고 뭐 하여튼 애들이랑 뒹굴뒹굴 하면서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사를 처음 그렇게 시작했는데 성령 충만 받고 교사를 하니까 그 반에 처음 10명이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7명으로 줄어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인데 잘 감당해야지 하면서 내가 나가서 기다리지 말고 전도하자 해가지고 그 반에 아이들이 연말에 가니까 20명, 30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달란트,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꼭 이 연말 가운데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가 어제 같고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도 어제 같으면요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변화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을 행하다가 결코 낙심하지 말 것을 전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결코 낙심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전한 말씀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선을 행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먹고 할 때는 정말 쉬워요. 마음 먹고 할 때. 우리가 해외 선교를 가면요 거기에 막 별의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근데 마음 먹고 가니까 그 사람들을요 손도 닦아주고 안아도 주고 닦아도 뭐 먹여도 주고 다 할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소록도 여러분들 가보셨어요? 소록도 가면 나환자촌이죠. 소록도에 가면은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씻겨주고 뭐 할 것을 마음 먹고 가기 때문에 2박 3일이 됐든 4박 5일이 됐든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거여동에 장로님 권사님들 의료선교하러 많이 들어오셨어요. 마음 먹고 오셨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다 감당을 한 거예요. 제가 한 10여 년 동안 같이 이렇게 의료선교를 같이 하면서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났어요. 별의별 사람 다 있었어요. 술 먹고 와가지고 나 병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하여튼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들도 어떻게 해요? 마음 먹고 와서 하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무방비 상태일 때가 있어요. 무방비 상태. 우리가 카페테리아를 합니다. 또 식사를 안 하신 분들은 뭐 식사 대접 비전을 만찬도 합니다. 마음 먹고 오늘은 짜장면 파티 200명 뭐 떡국잔치 100명 마음 먹고 할 때는요 감당합니다. 근데 때로는 나도 힘든데 나도 신경 쓸 게 많은데 마음이 복잡한데 내가 힘든데 하면요 커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내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많은 분들이 거기 써져 있어요. 12시부터 1시 그 전후로 이렇게 커피를 드린다고. 근데 그거 보고 오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아무 때나 오십니다. 저 멀리서도 저를 보면요 환하게 웃으세요. 제 얼굴에 커피라고 써 있나 봐요. 정목사 대신에 정마담 그렇게 마음속에 되어 있는지. 하여튼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이 하여튼 단골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제가 커피 한 잔 드리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나 아마 저도
정말로 너무 막 힘들거나 어렵거나 막 할 때는 그것조차 버거울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단코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윤리적인 도덕적인 정의가 있겠지만 교회에서 말하는 선은 뭐냐?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성경이 말하는 선의 정의는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절대 선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착한 존재예요. 선한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의 은총을 얻게 되어서 선하다, 칭의, 의롭게 되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회복하게 되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누구든지 선을 행하다 참 이렇게 1년 12달 365일 항상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똑같으셨죠. 그러기에 예수님 우리가 본받기 위하여 노력하는 거예요. 100%는 없어요. 사람들 중에. 야, 목사님 훌륭하시지, 권사님 대단하시지, 집사님 정말 좋으시지. 그렇게 다 서로가 이렇게 인정할 때도 있지만 어휴, 그럴 줄 몰랐어.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게요. 아유, 그럴 줄 몰랐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말만은 하지 마세요. 시작. 이 말만은 하지 마세요. 그럴 줄 몰랐어. 이 말만은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그나마 예수 믿으니까 요 정도인 거지, 정말로 얼마나 이 존재 자체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 몰라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사는 것이지. 그게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드릴 텐데, 선을 행하다가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이 살면서 종종 일어날 때가 있어요. 찰스 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미국의 텍사스, 좀 옛날 이야기예요. 그랜드 프레이어리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취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회사에 면접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회사에 내가 꼭 취업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침 일찍서부터 딱 잘 차려입고 준비해가지고 이제 운전을 여유 있게 나왔는데, 왜 하필이면 그날따라 사고가 났는지 차가 막혀. 빨리 가야 되는데 시간이 간들간들한 거예요. 중요한 날일수록. 그랬는데 가다 보니까 옆에 웬 차가 한 대 고장나서 서 있어요. 보니까 타이어 바퀴가 빵꾸 났네. 운전자가 하필이면 여자예요. 아줌마예요. 도와줘 말어. 오늘은 눈 감고 내가 이제 회사 다니면은 제대로 된 셀러리맨이 된 다음에 그때는 내가 또 만나면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도 내가 안 도와주면 저분 저거 계속 고생할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막 교차하는 순간 차를 세우고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을 도와줬어요. 도와주고 나서 면접을 보러 왔어요. 속으로 면접의 기회도 박탈당한 거 아닌가? 지각했으니까. 그랬는데 면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행이다. 면접 잘 봐야지 하면서 마지막 순서로 면접관실에 딱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까 그 고장난 자동차 타이어를 펑크가 나서 도와준 그 중년의 여인이
거기 인사 담당자, 책임자로 그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못 알아볼 리 없죠.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드라마틱하고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일들만 있으면은 선을 안 행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내가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일어난다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 가운데서는 이런 일도 있어요. 해밍웨이가 유명해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제 미국은 넓으니까 시카고로 가서 강연을 하기로 했어요. 미리 비행기 티켓을 끊어놓고 이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탑승하고 시카고로 가면 되는데 갑자기 이 해밍웨이의 좌석을 누가 대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냐? 오늘날 같은 시대에는 정말 일어나기 힘든 일이고 또 모르죠. 또 이런 일이 있을지도.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갑질을 누가 했느냐? 우리나라 국회의원에 해당될 수 있는 그 미국의 상원 의원이 내가 급한 공무로 인하여 한 사람의 티켓을 내가 미처 예약을 하지 못했는데 그 티켓 자리를 대신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예약자가 타지 못하게 된 사람이 하필이면 해밍웨이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 사람이, 그 상원 의원이 시카고로 가는 비행기를 탔던 이유는 다름 아닌 공무가 아니라 이 해밍웨이의 강연을 듣기 위해서 그 비행기를 타고 갔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할 때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당할 때도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면요, 아유 내가 벌 받는다 보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게을러서 그렇지, 그렇게 이해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내가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결과가 아닌 반대의 결과를 맞이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낙담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낙담되고 마음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야 된다. 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선을 행하며 낙담하지 말며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마지막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꼭 그 자리에 칭찬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